보셨어요? 그러니까 배가 파손이 됐는데 하나의 나무 조각을 의지해서 붙어 있고 살아가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뭘 기다려야 될까요? 그럼 구조선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 폭풍 가운데 배가 파손돼서 무엇인가 나무 판자 하나를 붙잡고 생사의 기로에서 이걸 붙잡고 놓지 않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욥 같았어요. 욥이 모든 게 파손되고 알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그래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와 같은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럼 구조선이 온다면 그 구조선에서 생명의 로프를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로프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이 그런 이미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에 붙잡고 아둥바둥 사는 지점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생명의 로프는 무엇입니까? 그 지점을 우리 욥기를 통해 확인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18장과 19장의 말씀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이런 18장에는요 빌닷의 두 번째 말이 나오죠. 우리 세 친구 중에 빌닷의. 근데 저는 이걸 부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찢기고 찢기다. 더 이상 뭘 더 찢겨야 할까? 18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 말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냐. 이 말은 뭐냐? 욥아 그냥 인정해라. 이제는 너가 아무리 그런다 해서 땅이 변할까?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친구가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질 거야. 너의 삶에 원인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이제는 좀 받아들여. 여러분 그런데 욥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어떤 것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참 마음 아픈 말이라고 생각해요. 전 이게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러면 자식이 다 죽었잖아요. 예. 하루아침에 다 자식이 죽었는데 너는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거야.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두 번 죽이는 일 아닐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이미 없잖아요. 혼자 남았잖아요. 그의 운명에서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미 그 삶을 감당하고 있는 이에게 자꾸 확인 도장을 찢어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욥의 입장에서는 이 말 자체가 너무나 저는 고통스러운 고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장에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르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 말은 뭘까요? 그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통과하고 있는데 끝없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는 주님만이 아시는데 친구들은 찾아와서 얘기했잖아요. 예,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너가 이랬으니까 이런 거지. 근데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대변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시작할 때 욥기의 매우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욥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욥기의 파트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한 건 뭘까요? 그 악은 선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둠이 존재하는 것은 빛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욥이 너무 괴로운 상황이에요.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어. 네, 다 낯선 사람이 됐어요. 가족은 떠났고 또한 나의 친지들과 나의 사람들은 다 낯선 사람이 됐다는 건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너무 공고하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욥이 이 말을 해요. 저는 욥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이 구절과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제 본인도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가 이제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말을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영원히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게 욥의 마음의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욥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19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 여기서 대속자라는 말의 뜻이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어 그대로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의 고엘이 살아있다. 이 고엘이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기업 물을 자예요. 제가 밑에 이렇게 설명을 놓았죠. 가장 가까운 친족인 형제, 삼촌, 조카 또는 친족을 일컫는 용어예요. 이게 그 당시의 풍습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재산을 잃게 되면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줘야 되는 가족 공동체를 얘기해요. 근데 아까 이 전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떠나버렸어요. 친구도 떠나고 가족은 죽었고 친척들도 등을 돌렸대요. 근데 욥이 이 상황 가운데, 이런 나의 상태 가운데 내가 결백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영원히 돌에 새겨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알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이 말은 뭐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다 떠났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26절로 넘어가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가죽이 썩은 후에라도, 그러니까 이 상태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몸이 욕창이 나고 너무나 공고하고 외롭고 모든 사람은 다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내 가죽이 썩은 후에라도, 이 몸이 썩은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그분을 내 눈으로 바라볼 거다. 내 심장이 그 기대감으로 두근거린다. 이게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개역개정이 이렇게 됐어요. 27절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까 이 전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낯선 사람 취급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욥기는요, 구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이 욥기를 지금 보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몸이 썩어지고 내 가죽이 썩은 후에라도 저는 당신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어떤 것에 집중해 가고 있는지가 보이십니까? 하루아침에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시작됐죠. 전 재산이 날아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게 되고 종들이 죽고 몸에 욕창이 나고 아내가 떠나고, 이 상황에 친구들은 찾아와서 그건 너가 죄져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욥이 너무나 괴롭고 외롭고 힘들지만 그 욥의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더 뚜렷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둠이 우리를 어둡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어둠이 작은 불빛 같은
그 빛을 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판자 하나를 붙잡고 폭풍 가운데 그거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뭘 다시 붙잡아요? 생명의 로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로프가 무엇입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욥에게 있어서 점점점 뚜렷이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뚜렷이 보이는 그 생명의 로프는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제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 여러분 제가 설교했던 본문 중에 하나죠. 근데 제 마음에 이 마음이 탁 쳤어요. 가서 예루살렘에게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그토록 찾았다라는 거잖아요. 너를 위하여 그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이 언제였는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의 때요. 씨를 뿌릴 수도 없는 땅, 그 광야 같은 땅에서는 너희가 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어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저의 청년의 때의 인애가 회복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신혼의 때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면, 욥이 그토록 그 고통 가운데 나의 대속자는 영원히 살아계시다, 여전히 나의 대속자는 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낯설지 않을 것이다. 욥기 42장은 어떻게 끝나죠? 이렇게 끝나요. 마지막 장에 가서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당신을 눈으로 봅니다. 그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알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였어요. 고통을 왜 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2주 전에 붙잡았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거니와, 여러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두는 것이 믿음이라면 아는 것은 붙잡아야 할 텐데, 그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어떠한 결정들이 내려져 있는지 욥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쉽게 얘기하면 안 되죠. 고통의 문제가 있는 자에게 너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게 우리의 열쇠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 열쇠를 붙잡아야 될 우리의 믿음은 오늘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시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욥과 같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조그마한 반자 가지고 바다에서 첨벙첨벙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판자를 못 내려놓고 생명의 루프가 내려와도 그것을 잡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그냥 살아야 돼요. 그렇게 또. 여러분, 시편 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대적의 현장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생명의 로프, 다시 붙잡아야 될 생명의 로프는 무엇입니까? 씨 뿌리지 못하는 광야일지라도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명의 로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23장으로 넘어가면요,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분은 아니 계시고 서쪽으로 돌아봐도 찾을 수 없구나. 그가 북쪽에서 일하실 텐데도 뵐 수가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뵐 수 없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로프를 놓지 않는 욥의 심정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내 발이 그분의 길에 붙어서,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이 앞에서 얘기한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그 길, 나의 발이 그분의 길에 붙었다는 건 뭐예요? 그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며 떠나지 않았지. 내가 그분의 명령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어. 그가 그 길을 떠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분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동쪽에도 안 계시고 서쪽에도 안 계시고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어디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더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셔. 그분은 나를 단련하셔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왜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열쇠를 놓지 마십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로프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로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판자 하나 붙잡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좁은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아까 이 말씀 너무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 발이 그분의 길에 붙어 있대요. 붙어 있대요. 이거 안 붙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며 떠나지 않았지. 내가 그분의 명령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연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남은 한 달을 이 메시지를 품고 그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붙잡자예요. 여러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몇 주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에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러워
힘없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메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 주께 드리네.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님 믿음으로 걷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숨통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생명의 로프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환경 가운데 그러나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내가 그날에 그분을 볼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낯설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다시 붙잡길 원합니다. 다시 붙잡길 원합니다. 다시 붙잡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잡고 싶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광야 한가운데라도 씨 뿌리지 못하는 그 땅이었어도 너희가 나만 바라봤던 그 시절, 순원할 때의 사랑을 회복하고 청년의 때의 인애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성령님, 예 성령님, 우리 안에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수의 바람을 날려라. 수의 바람을 일으키고 성령님을 원하시는 구원의 바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 주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 주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 로프를 붙잡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그 나무판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안주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또한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생명의 로프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주님을 붙잡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분들은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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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는 분들은 끊어질지어다. 주님의 이름이 수와이 카라바리 이름으로 하나씩 카라바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있었던 문들은 열릴지어다. 닫혀있던 문들은 열릴지어다. 예,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닫혀있던 문들은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부리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두르리라. 예,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묶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진리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진리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를 선포하리라. 주님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유를 선포합니다.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그러나 오직 그가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앞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나갈 때 욥에게 있어서 그 아픔은 주님이 허락하신 정금을 만들어가는 합력하는 어떠함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 합력하여 주십시오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로프 되신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믿음이 이 시즌에 또 욥에게 필요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으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또 학생들은 캠퍼스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전히 여러분 고통이 고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은요,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이것 때문에 쓰러지고, 이것 때문에 생명을 놓을 수도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고통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풍부역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공간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수많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하나님이 성령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되지 않습니다. 그 로프를 잡고 싶어도 잡을 힘이 없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앉아 있어서도 좋고 손을 잡아도 좋고 그 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그 로프를 잡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승리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그 길에 발이 붙어있다라고 표현했던 욥처럼, 그 길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욥처럼, 우리가 새 친구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로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 이 지체를 살려주십시오. 이 지체가 그 생명의 로프를 잡게 해달라고 여러분 감독이 되는 지체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허락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폐의 것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승리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한 지체들이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 성령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 손을 잡고 서로를 향하여 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명하신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예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마지막으로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 아까 고백했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리.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
성령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슬픔이 있고 또 기쁨도 있지만 고통도 있고 또 알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생명의 로프,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하나님, 욥이 고백했던 이 복음, 이 선포, 그 한복판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욥이 주님이 동서남북에서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나의 길은 그 누구도 아니라 주님이 아신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을 친히 보내주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그 길에 서길 원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는 함께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 여전히 고통으로 신음하지만 그 길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은혜가 계속하여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주님.